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마하나임을 알아보다. 야곱이 마하나임을 알아보다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25분을 할 겁니다. 긴장을 푸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우리 함께 식사를 잘 준비했는데 나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야곱은 믿음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샀잖아요. 형 에서는 태어나면서 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운명적으로 장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장자권을 사고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또한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죠.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고독한 나그네 길을 가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끔 우리가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에서 살고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교묘한 그 삼촌 라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두 딸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결혼시키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그 사랑하는 그 라헬과 레아를 살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도록 노동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억울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고 라반의 그 아들들이 그 마음속에 너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왔는데 14년 동안 무보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7년 만에 그냥 아버지보다 더 많은 양과 소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질투심이 생겨서 해코지하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딱 그 라반의 그 아들들 딱 보니까 옛날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라반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계획을 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그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계획을 했는지 라반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4일 동안에. 얼마나 잘 계획 세워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사흘 후에 알았을 때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헬키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과 만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야곱은 삼촌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바로 20년 전에 그 장자권을 빼앗긴 형의 그 복수가 너무너무도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이 야곱은 그러면 이런 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고향 가는 길에 믿음의 눈으로 마하나임을 알아본다. 아멘. 그 야곱은 있잖아요. 상당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영성가였어요. 한 여자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흰 양을 얼룩무늬 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었어요. 게다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함께 2절 말씀 읽을게요.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마하나임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The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20년 전에 그 생각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혹시 나와 우리 가족들 다 죽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길을 갔잖아요. 오직 야곱만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환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 가족들과 시소들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야곱만이 영적인 사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군대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사고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바디, 한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이호 성교형을 하면서 사진 좀 보내줄래요?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셨는데요. 집을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그 앞에는 아시죠?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할 줄 알고 갔어요. 다 알고 갔잖아요. 근데 아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고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5박 6일 이다라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뭐 입국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모든 일정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은 뭐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는 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는 좀 화장실 거기 변기가 있는데 뚜껑이 없어요. 물도 좀 더럽고 이 양아치죠. 한번 나중에 한번 갑시다. 변기는 있는데 뚜껑이 없어. 그리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물을 퍼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막 그래요. 물이 안 내려가요. 물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옆에 있는 다라라가 물을 막 받아서 이렇게 붓고 그래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화장실 가야 되고 기도해서 밥 먹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돼. 그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건 근데 그때마다 응답이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뭐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진 보시면 이게 바기오 빅토리 아울리치 교회를 갔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네. 있는데요. 그 빅토리 교회가 어디냐면 이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바기오가 1600m 위인데 거기서 더 들어가요. 그래서 가는 길이 강원도 그건 길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은 너무도 가파르고 너무도 아주 가파르고는 급경사인 그런 곳이었어요. 멀미가 얼마나 나는지 몰랐어요. 멀미가 나니까 사람이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 내가 왜 왔지? 그냥 거기서만 들지. 좀 졸다가 눈을 떴는데 너무 가파른 거예요. 갑자기 이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죽는 건 죽는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게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브레이크가 터질까 봐. 너무 가파른 길을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산이라 그 브레이크가 오토가 없고 다 스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는데 여튼 그러고서 도착한 곳이 바로 앞에 보는 그 체스터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입니다. 이 체스터 목사님이 34살이거든요. 되게 젊습니다. 젊은데 그분이 열심히 그 산골짜기에서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어지러우신데 산에 올라가면 어지럽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되게 많이 어지러우셨어요. 막 쓰러지실 것 같다고 멀미도 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고산병이 있나 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떡볶이하고 부침개 부엌에서 같이 막 담으시고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거기 가는 하나님께서 영어의 방언을 빵 터뜨려서 뭐 이렇게 샬라샬라 하고 왔습니다. 샬라샬라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산골짜기는 좀 평범한 그 바기오 그런 산골 작은 교회였거든요. 평범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공간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돌베개로 이렇게 잠을 잤어요. 쭈그려 잠을 잘 때 그 하늘에서 층계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그 야곱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This is heavenly gate. 이것은 천국의 문이다. 라는 말을 고백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베델이라는 곳이 그냥 평범한 곳이에요. 사진 넘겨줄래요? 네,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베델입니다.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는 그 평범한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상은 너무 평범한 그런 공간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베델도 그렇고 분이엘도 그렇고 마하나임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직장 너무나 루틴 라이프잖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지루한 공간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형 400명의 그 군대 앞에서 너무도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야곱은 에서의 군대를 아멘.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문제, 그 앞에 있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도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고 들어났다. 여보시오. 그러니까 너무도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도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꿈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400명의 그 에서의 부하들이 그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 믿음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잠시 동안 야곱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더 믿을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과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잠시 동안 자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줘도요,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료하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죽음 나사에도 살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와! 놀랐어요. 감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떠났잖아요. 무섭다고 다 떠났잖아요. 지금도 뭐 SNS에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는 그런
은사자들이 있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과 그 환상과 표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카드를 읽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녹음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이 사소한 문제에도 막 이게 불안하고 막 이게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보면 좀 흔들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의 믿음,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이탈을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겠네요. 이 박유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참 또 깨닫는 것은 우리의 여행과 인생의 여정이 좀 비슷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집이거든요. 렌트하우스인데 우리 젠사 교수님이 집을 참 잘 빌려주셨는데 그곳에 설마 바퀴가 있을지야. 바퀴벌레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바퀴벌레가 작은데 거기는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진짜. 네. 근데 물어봤어요. 여기 바퀴벌레하고 도마뱀은 친구래요.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파리 보듯 친구적인 아주 친밀한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가 바퀴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막 기절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크게 좀 보기는 싫지만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저는 잤어요. 올라가서 저 3층 올라가서.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리버리한 것 같고 책임감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를 바퀴벌레를 해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기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잔머리를 굴린 것 같아. 그래서 그 드라이버한테 가서 좀 바퀴 퇴치할 수 있는 거 좀. 근데 영어를 어떻게 했어? 그것도 신기해. 안 했어? 다행이다. 동일이가 했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바퀴벌레를 다 퇴치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매일마다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날마다 지혜롭게 극복했습니다. 근데 그 극복하는 것이 재밌더라고. 그 한 문제 한 문제 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재밌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죠. 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끝나면 이 문제, 건강 문제 끝나면 사업 문제,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래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음의 삶은 삶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니까 말씀을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영어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The mission of life is not how to avoid, but how to overcome the problem of life.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 문제를 막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가는 것이다. 그런 영감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야곱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보니까 길을 찾습니다. 일행도 둘로 나누고 재산도 둘로 나누고 한 재산과 한 일행이 피해를 입으면 다른 그런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곱의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막판에는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야곱은 막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야곱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응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것이지 응답받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넋두리 기도까지도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넋두리 기도도 응답하세요. 이스마엘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냥 넋두리 기도한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자식도 없는데 라고 넋두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받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9절, 12절 잠깐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묵상 기도도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요. 금식 기도도 있고 일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라는 거.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ing으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면 좋은데 그 한나의 기도처럼 막 감정에 북받쳐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급한데 서도 다 제거하고 그냥 부르짖는 그냥 감정적인 기도 토해내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런 삶의 문제를 간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면서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말이 길지가 않아요.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의 사역이 너무도 안 돼가지고 좌절해서 노대나무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할게요 하고 주저앉았을 때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뉴마를 하잖아요.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 확 지날 때도 없으셨어요. 지진이 우랑쾅쾅 일반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데 지진이 있는데도 그곳에 없었고 불이 지나고 나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밀한 음성이 그 엘리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허공치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이 음란하고 악하고 더 나아가서 불안한 세상에서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마하나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보라 같은 시련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영적 사고 능력을 열어주셔서 마하나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예수님처럼 선교적 삶 사는 우리 더불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